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불쾌한 사람보다 유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유쾌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나도 유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몰두해서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건 유쾌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을 전부 제쳐놓고라도 남을 만나기도 하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베란다에 또는 앞마당에 토실한 꽃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집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사무실이나 어떤 모임에 유쾌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자리가 시종 즐거워지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도 때로는 타인을 위해 온 정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가 곧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쾌한 사람, 유쾌한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죄사, 오늘날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이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은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시편 138편 1절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136편 5절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원어를 잘 보시면 히브리 말로 사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섬긴다, 절하다,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절하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스큐네오, 조금 단어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존경하다, 섬긴다, 모신다, 숭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영어로 말하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worship. 몸 찬양 같은 것도 worship dance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는 단어가 뭘까? 가치가 있다는 거, 진가, 고귀함, 경의, 존경을 드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즉 하나님이잖아요,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 황금, 유황, 모략을 들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같이 함께 어린 양을 경배의 대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구속하신 예수님께만 경배를 하여야 한다는, 그게 계시록 5장에도 나와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너무 많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개인 집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려야 한다. 이게요, 시편 95편 6절입니다. 참회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거룩한 산제사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워두세요.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려고 빽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오늘 부장검사 누구 판사 잘한다며요. 아는 게 뭘 중요합니까? 기도했냐니까 기도 안 했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급히 엎드리세요. 그게 다 길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급히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화목이 없이는 예배 드리나만 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성도들끼리 껄끄럽고, 목사와 껄끄럽고, 중직들과 껄끄럽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효과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효과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제사는, 즉 예배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 성경. 그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 시편 51편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많을수록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게 성도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잘 아시지요? 그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집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과 성도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었잖아요. 솔로몬의 가문이 풍성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더라.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삭의 의물로 인해서 아비멜렉 군대와 그의 종들이 막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다 해결해 버려요. 우리가요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 록펠러 책을 읽어볼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감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록펠러는 가장 가난한 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데 그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준 게 믿음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 록펠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냥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25절로 28절에 이삭도요 막 우물을 팠더니 가는 곳마다 세상에 막 펑펑 쏟아져 나오잖아. 그게 재물의 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부족들이 일어나 공격할 때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예배를 등한히 하니까 가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오늘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의 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어려워 힘들어 망해로 끝 하고 바닥친 사람들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았어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기 때문임을 사무엘하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비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곁눈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6절.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 1월 성신 섬기면 안 되겠죠. 신명기 17장 3절.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죠. 이사야 2장 8절.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돈, 명예, 권세, 자식, 여러분 사업 그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되어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5절. 장양의 목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제사하고 섬기면 안 된다고 신명기 32장 17절에 말합니다.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된다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요소가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첫째, 영생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간증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로 드려지는 헌물이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이게 크게 네 가지 예배의 요소입니다.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덕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덕담의 대상을 잘 찾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망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에는 씨가 있어요. 나는 어떤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말에는 씨가 있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아무개 나쁜 사람이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나빠, 이러면 그 소리를 듣는 나도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몰라. 그러면 내가 안 풀리고 속상한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달동네야, 왜 이렇게 얼굴이 훤해? 그럼 나도 얼굴이 훤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좀 조심하고 좀 상대를 잘 찾아야 돼요. 당신께서 남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덕담을 매일 가급적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덕담대로 되어지니까 그것이 매일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덕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덕담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 중에 95%는 자신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말버릇과 말투를 고치면 운명이 변하여 바꿔진다는 것. 성품은 좋은 습관의 복합체로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습관들이 쌓여 좋은 성품으로 바뀌고 비로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투명스러운 말, 투덜투덜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배려하는 말을 좀 많이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 즉 말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의 힘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빠르게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파문이 막 일어나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가요, 그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들었더니 한순간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년에 꽁지에서도 칭찬 교육을 시켰더니 우등생이 되더래요. 10년간 적자로 허덕이던 기업도 직원들 덕담 훈련을 시켰더니 위기가 극복되었대요. 우리 이사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쑥덕을 절대 조심해야 돼요. 쑥덕을요. 이혼 위기의 부부 150쌍에게 어느 습관을 교정시켰더니 146쌍이 행복을 타졌다는 사례가 있어요. 다 이혼하려고 150쌍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덕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랬더니 146쌍이 이혼하는 기로 행복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투를 부드럽고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쁘게. 좋은 말 10번 해도 나쁜 말 한 번으로 도로 아미타불 맞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언어, 말 습관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성공도 실패도 좋은 언어,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 직장에 축복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이 성공해야 돼. 회복돼야 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구역 예배 등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